혹시 영문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이것도 저만 아는 이 공감을 이루지 못하는 예화가 될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예. 엄청난 그 무협지 소설입니다. 영문에 끝이 없어요. 저도 아직 잘 끝을 모르겠는데 혹시 중국 무협 영화 보셨습니까? 동방신기 아십니까? 아, 이제 공감이 조금 되는군요. 예. 의천도룡검 뭐 이런 거. 아, 도룡기. 예. 의천. 그게 나오는 그 의천도룡검이 있죠. 예. 예. 아, 동방신기가 아니고 동방불패. 아, 동방신기는 가수 이름이고. 예. 그렇군요. 예. 동방불패 막 이런. 예. 군인은 시간이 굉장히 바쁜 것 같지만 굉장히 시간이 많은 시간 있습니다. 예. 정말 무료한 시간이 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군사님? 병장이 되면요 할 일이 없어요. 무조건 열애야. 저는 특별히 제가 병장이 되었을 때 무장공비가 내려와가지고 엄청 고생을 하고 거의 한 2달간 그러니까 부대에서 고의 아닌 자의 아닌 타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미 전역을 한 상태에서 한 2달을 보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이제 고생했고 힘들어 해서 이제 대대장님께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선처를 해주셔서, 예. 그래가지고 또 그게 무장공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저녁도 일주일 정도 밀렸어요. 예. 그게 막 그런 아주 복잡한 사연이 있어서 대장님이 아주 불쌍히 여겨줘서, 저희 1월, 2월 그 군대에 왔던 친구들은, 한 2달간을 굉장히 휴가처럼 이렇게, 예.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성경을 읽었으면 참 제가 좋았을 텐데, 그 영문이라는 책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작가 이름도 잘 모르겠고, 제가 기억을 했었는데 뭐 기억을 잘 모르겠고, 아무튼 영문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영화들의 제목들이 거기에 한 단락단락으로,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방불패는 거기 잠깐 한 페이지에 나오는 장면인데 그게 영화로 될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큰, 예. 거기에 보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하냐면 거기에 보면 비기가 다들 있어요. 비기. 예. 제목이 뭡니까? 비결이에요. 비결. 동방불패는 이거 계속 이야기하면 끝이 없는데 공감을 못 하시는데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비기가 있었습니까? 아주 비밀스러운. 오늘 영어에 보면 The Secret in Living, In Everything Situation 이렇게. 모든 상황 안에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 그 안에서 가지는 어떤 비밀스러운 나만 아는 무기. 오늘 빌립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빌립보서는 주제를 딱 한 단어로 하라면 기쁨입니다. 기쁘다. 오늘 10절에 보면 크게 기쁘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의 헬라어는 여기밖에 표현하지 않아요. 없습니다. 다른 신약 성경에는 이 헬라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예, 메가로스라는 단어인데, 예, 메가 아시죠? 메가, 예. 메가 커피. 예. 오늘도 뭔가 굉장히 다들 삶에 굉장히 무거운 짐들을 안고 오셨나 봐요. 예, 굉장히, 네. 사도 바울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주석가들이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될 건 사도 바울이 기쁘다라고 편지를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그 기쁨이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써내려가기 때문에 혹시 거짓말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매 맞고 감옥에 가고 고난을 당하는데 여러분 기쁘십니까? 좀 기쁘세요? 아이, 그 기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 점점 물질 만능주의로 가니까 공익 어떤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그 아프리카의 어떤 미개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행복한데 왜 우리는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굉장한 모든 문명의 이기들을 다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나요? 대한민국 자살률 높은 거 아시죠? 선진국으로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비교하면 정말 비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저 풍요롭잖아요. 물론 여전히 어디선가에서는 그죠? 이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물론 그런 힘겨운 그 가난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평범한 우리의 삶의 질은 아마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행복에 가까워졌다고. 기쁨이라는 단어에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고요.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행복이나 기쁨은 그런 삶의 질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풍요와 전혀 같이 가지 않는다는 것.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행복해지려면, 기뻐지려면 무언가 그런 문명의 혜택을 더 받아야 되고 그것에 더 박식해야 되고 더 지위에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여전히 그런 상황에 우리도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큰 공간이 생기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까?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더 불행해지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이 사도 바울은 기뻤습니다.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모든 단어를 통틀어서 그는 기쁘다라고 표현하고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보면 그 기쁘고 기쁘다라는 것을 표현하다가 못해서 나는 큰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다시 또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은 빌립보서를 서신을 써내려간 후에 제일 마지막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사, 끝맺은 말입니다. 그리고 주석가들은 덧붙여졌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 10절로부터 이후에는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 아실 수 있던 것 같이 마치 앞에 써내려갈 때 이미 자기의 기쁨을 표현하면서 표현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을 쭉 표현해 내려오면서 깜빡 잊었다가 끝맺은 말에 반드시 이것을 편지의 서신에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생각이 나서 반드시 넣어야만 해서 추신조로 덧붙여진 말, 덧붙여진 편지로 그렇게 이 본문 말씀을 빌립보서를 메시지를 쓴 유진 피터스는 잠깐 인용하면 행복,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을 뒤척거리거나 사전을 찾거나 그렇게 해서 도움말을 통해서 네이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다. 오롯이 이 행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삶의 특성은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기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를 기쁨의 편지를 쓰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는 그 가운데 있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비결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거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배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우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 뭐라고 했다고요? 사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책을 아무리 뒤척거려도 아무리 좋은 어떤 유능한 책을 여러분이 들춰본다고 해서 이것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이 비결을 어디에서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비결은 여러분이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을 다시금 표현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물이에요. 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네. 근데 맨날 매 맞고 맨날 핍박받고 하나님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준비하시고 또 그를 왕비의 손에 여왕의 손에 건져내어서 공주의 손에 건져내어서 40년 또 그를 훈련 40년 그리고 그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대속사실을 우리는 봐요. 그렇게 건져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뿅 하고 가나안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다들 원망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 믿을 수 없는 가정에서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예배 자리에 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피곤하고 곤고하고, 하나님 뭔가요? 그냥 가난으로 뿅!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만 고난을 받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예배보다 어떠했겠습니까?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 믿음의 첫 세대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그 첫발,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려움, 그 힘겨움 말로 설명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건 너무 힘들다. 상황은 선순환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순환되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요. 주일날 여러분 정말 마음만 먹으면 예배 다 드릴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리러 간다고 머리 깎이는 분 계십니까? 남편이 일어나가지고 막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 막 집에 다 때리 부수고 막, 그런 일이 있으셔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과 행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1.1핵도 변함없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다빈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것이 비결이고 이것을 자신의 삶에서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빌립보 교인된, 빌립보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된 다빈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이 비결을 얻을 수 있는 그 삶임을 여러분 배울 수 있습니다. 굽히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비결은 어디에서 배우는 거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때에라야 이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던, 특별히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백성들은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너무 슬프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배웠던 그 비결은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배워진 것이 바로 그 일체의 비결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 비결은 주님 안에서 배워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우린 다들 말하겠죠. 그런데 아직 비결을 못 배웠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삶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을. 첫 번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이고 그 시간이 쌓여서 배워지는 겁니다. 이 비결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느꼈던 이 행복과 이 기쁨은 굉장한 비기예요. 비기.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비기예요. 비기.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 안에서 배워지는 비결인데 그 주님의 안에서 배워지는 어떤 것이 배워지냐면 내 능력이 아니라 그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오히려 내가 약해지면 그분이 강해진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나의 능력을 죽이는 거예요. 왜? 그 순간 그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배워지는 거예요.
무엇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이 비결이 우리가 배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를 주장해요. 내가 하려고 해요. 절대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이 비결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비결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믿는 자의 삶을 산다고 해도 그것이 주 안에서의 삶이 아닐 수 있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선을 베푸는데 주 안에서의 아닌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고도 남는 것이 우리예요. 저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비결을 배우십시오. 세상과 싸우십시오. 광야에 계십니까?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세상에서 그 삶을 살아낸다는 건 광야입니다. 궁핍한 거예요. 공고한 겁니다.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핍박받는 겁니다. 세상과 반대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나 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삶을 행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것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에브리띵은 뭐냐면요, 아주 소소하고 작은 것으로부터 정말 우리가 크다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소소한 것에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이 미쳐지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근사하고 큰 거는요, 하나님이 주셨다, 주님의 능력이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 아주 작은 것은 아니라고 여기는,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아이러니하죠. 반대일 텐데, 작은 것은 오히려 더 예수님을 많이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이 비결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합니다. 우리가 이 비결을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비기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팍 하면 다 죽어요.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포로 잡혀갔어요.
모르드게는 아시죠? 포로인데 여왕이 되었어요. 왕비가 되었어요. 여왕이 아니라 왕비가 되었죠. 그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간계죠.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모르드게가 왕비에게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고와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오늘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비결이 발할 때가 있습니다. 이 비결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이 비결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으로, 행복으로 다가올 것을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비결을 배우는 건 어려운 거예요. 힘겨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냥 얻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어머니 말씀을 잠깐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예화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처녀 때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교회를 갈 수 없는데도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셨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집에서 홀로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상상을 초월하겠죠. 어땠는지. 저희 외할아버님은 제가 어릴 적에 기억하기를 아주 뭐랄까요, 선비 중에 선비셨습니다. 아주 유교 집안 대대로 막.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빛이 발할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의 삶이, 그가 배웠던 그 비결이, 그 비기가 그 가정을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외할머니가 예수님 영접하고 가셨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요,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돌아가셨다니까요.